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아무런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고 오롯이 즐거움과 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다른 이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기쁨조차 누리지 못하고 나만이 가혹한 현실 속에 갇혀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어합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또 경제적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포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그 어디에도 문제없는 인생은 한 분도 없고 문제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본다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납골당이요. 납골당은 어디 있습니까? 한 줌재로 변한 유골이 있는 납골당에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실로 지금 내가 숨쉬며 살고 있다는 반증이며 증거입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나를 살게 하는 희망의 끈을 붙들고 꿋꿋이 살아가야 사라집니다. 만약 살아있는 내가 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숨을 쉬고 있으나 위태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한 유명한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된 내가 어떤 문제적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해 주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문제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영웅들의 족적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기도를 통해 인생의 난제에 대한 답을 찾고 또한 살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는 희망의 파랑새이자 희망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뒷걸음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질주하기 위해서는 엔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인 휘발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휘발유를 태워서 엔진의 동력을 얻는 것처럼 기도는 문제가 있는 우리의 인생을 희망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문제 앞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 낙심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만나시고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내가 삶의 자리에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힘을 내고 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그냥 이러저러한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구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기자는 문제 앞에 지혜가 부족하고 절망하여 방황할 때 후히 주시지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방점을 찍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은, 이 전지전능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의 관계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먹지도 못할 돌을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고,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다 하는데 물리면 죽음에 이르는 뱀을 던져줄 아버지, 부모가 어디 있겠냐 반문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묻고 오히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지칭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 전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1남일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큰아이는 남자아이입니다. 아이한테 때로 서운한 적이 꽤 있었어요. 언제냐면 용돈 달라고 할 때. 놀랍죠. 우리 아들과 큰아들이 아들이고 큰아이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근데 큰아이는요, 용돈을 주로 엄마한테 달라고 하지 저한테 잘 얘기하지 않아요. 깍듯합니다, 저한테. 그런데 어쩌다가 진짜 엄마도 없고 용돈이 필요할 때 저한테 와서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빠, 용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빠, 2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용돈일 텐데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해야죠. 너 그러면 갚을 수는 있니? 그러면 진짜 진지한 얼굴로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이게 젠틀한 겁니까? 좀 서운했어요. 그냥 달라고 하지.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갚으라고 하겠습니까? 차용증서 쓰는 그 부모 보셨어요? 근데 저희 딸은 좀 달라요. 저희 딸은요, 찾아오지도 않고 얼굴 보지도 않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아빵 돈 보내,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더 기가 막혀요. 30분 기회 줄게. 안 그러면 안 받을 거야. 늑달같이 보냅니다. 사실 그게 더 귀엽고 저한테는 고마워요. 아빠한테 그런 부분을 부탁할 수 있다는 게, 스스럼 없이 부탁할 수 있다는 게 그래요.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때로 주저주저 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그리고 내 진짜 흉금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텐데, 때로 우리 기도는 한탄일 때 너무 많아요. 아버지, 지금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라고 보세요? 이거는 한탄입니다. 때로 우리 기도가 한탄으로 이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한탄 아니에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차용증 쓰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 들어주세요.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부모도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셨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젊은, 이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젊은 두 내외가 아이를 낳았어요. 탯줄도 끊지 않은 아이예요. 그 아이를 쇼핑백에 담아가지고요, 주차장에다 버리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더 가관입니다. 왜 거기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고아원 찾다 못 찾아서 거기다 두면 고아원에 갖다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이런 확률적으로 낮지만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아픔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은 전지전능, 우주를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못하는 불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그리고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1점, 희렉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도 듣지 않는 중얼거림이 아니고 더더욱 허공에 향방 없이 되울림되는 메아리는 절대 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다른 방법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아픈 부분, 나의 울고 싶은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됨으로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계시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돼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 부흥회를 간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흥 강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하는 적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거예요. 다 가족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할 거야? 몇 시간 기도할 거야? 존댓말도 안 하세요. 반말로. 얼마나 기도할 거야? 우리 김 집사님네 가정은 자녀가 셋이니까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겠지. 한 사람마다 200시간씩 1000시간 기도의 재단 쌓으세요. 얘기합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999시간 하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999시간 30분 하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응답을 끌어낼까요? 아니면 3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면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거예요? 40일 기도하면 모든 기도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 주님 하며 기도하는 기도, 데시벨이 큰 기도 응답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내면의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들여다보면서 침묵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기도 응답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기도의 종류를 폄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하나님 아니시죠. 어떤 기도가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도를 하던 간에 반드시 그 기도의 단면을 쫙 하고 잘라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듣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기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가 어떤 건지 보여주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 상반전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정체가 확인되지 않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드러낸 이 표현이고 그리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나쳐 가실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움직일 수 없는 문제. 여러분, 맹인이라는 것은 시신경이 다 죽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도 다시 눈뜨게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이 눈뜨는 문제, 이 고칠 수 있다고,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어보니 이 맹인들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움직일 수 없는 문제인 눈을 반드시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야, 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지금 내가 넘지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맹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맹인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문제적 상황 가운데에 있는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믿어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남양주와 의정부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수의자라는 겁니다. 장수의자가 어디 있냐면요, 신호등에 붙어있는 접이식 의자예요. 근데 이 접이식 의자를 고안한 사람은 한 경찰관이셨어요. 경찰관님이 이제 교통사고의 이 통계를 보니까 아주 특이한 이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무단횡단하다가 너무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이 준법 정신이 좀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뭐 그런 거 따집니까?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물어본 거예요. 어르신, 길 건널 때 제일 왜 무단횡단하게 되세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너무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서 신호등 다 기다리기는 체력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기회 되면 그냥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문제는 준법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신호등에다 접이식 의자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 기다릴 때 접이식 의자 펴고 편안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앉으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도록 하고, 신호가 바뀌니까 일어나셔서 걷고, 이러 가실 때는 접이식 의자를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사고가 확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신호등 그 깜빡깜빡거리는 그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는 신호잖아요. 그거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쉴 수가 없어서 건너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 패착에 빠집니까? 서두르면 패착이 있습니다. 왜 서두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라는 것이 보장이라는 거 없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오면 빨리 어떻게든 해결하고 내 발에 불을 끌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믿는 우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위험한데 길 건너가는 사람처럼 위험천만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막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에는 믿음의 의자를 펴서 그 믿음의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주님께서 주실 응답의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리고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의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통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려고 할 때 믿음의 힘의 반대 방향으로 끄는 힘이 있죠. 의심입니다. 의심이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야고보서 1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그 결과, 의심의 자리가,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왔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나의 구주가 없다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없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써먹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의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큰 가치로 여기는 게 믿음인데, 날마다 우리는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요. 보이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이 사단이 뱀으로 둔갑해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의심을 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에덴 동산에게 편에 살게 할 이유가 없잖아. 저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너네는 하나님처럼 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도 한번 해보지 않니? 그 마음이 그들을 격동시키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죠. 결과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설해 주시고 머물라 하신 에덴에서 축출되고 추방되는 일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 목사가 얘기하는 걸 신뢰할 수 있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달라져? 기도한다고 일확천금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야? 기도가 밥이야? 기도가 음식이야? 기도가 음료야? 정말 그래? 내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믿음을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의 계산기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 믿음으로 살지 않은 우리의 불신앙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믿음의 기도의 온도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녹아 없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의심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두동강이가 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의 구름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믿음의 망원경을 펴서 의심의 안개를 뚫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하고 튼튼한 손을 분명히 목격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 그 기도,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그 누구나 갖고 있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앞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친절한 보호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현장, 신앙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